이로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잣집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주인은 그의 손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고 먼 곳에 떠나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주인이 돌아왔는데 청지기의 소문이 아주 좋지 않게 나 있었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서 그 청지기를 해고할 생각으로 내가 보던 일을 셈하자라고 주인이 얘기합니다. 이 말 앞에 청지기는 탄식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고민하며 궁리하는 끝에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빚졌어? 예, 나는 기름 100마리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증서 가져오시오. 50마리를 바꿔 쓰시오. 또 묻습니다. 당신 얼마 졌어?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80석으로 바꿔 쓰시오. 청지기는 이제 곧 퇴직해야 할 입장에 마구 인심을 썼습니다. 참으로 교활한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속 보이는 짓을 하는 까닭은 그 주인에게 쫓겨난 뒤에 혹시라도 실직자가 되어서 거리를 떠돌다가 빚진 사람들에게 도움받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주고 나면 아이고 저거 잘했네 라고 손가락질 아니라 그래도 하면서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주인을 속여온 것도 나쁜데 마지막에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용서가 되십니까? 칭찬할 만합니까? 뜻밖의 주인은 이 염치 없는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지혜롭다고 합니다. 대체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이거 사기꾼인데. 아니, 주어지는 빚 증서까지도 바꿔버리는 이런 사기꾼인데 왜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거죠? 더 나아가 본문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비웃었다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말 듣고 보면 비웃은 거 아니라 웃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은요, 자기들이 가진 돈과 신앙을 정비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믿음 좋고 율법을 잘 지키면 부자가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유한 이 모든 재물의 부유함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믿는 거죠. 과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깊은 신앙일수록 부자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도 진짜 어이없는데 이걸 왜 굳이 여기다 써놓냐고 하는 거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주어는 행간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따라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제자들에게 한 얘기다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 말이에요. 지금까지 13장, 14장, 15장을 거쳐오면서 13, 14장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했습니다. 안식일 법에 대한 지키고 안 지켰네 막 따지고 막 그것 때문에 서로 그 바리새인 마음속에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15장의 세 개의 비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즉 탕자의 비유, 이 세 개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당신들이 정말 뭘 잘못하고 뭐가 바른 거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잘 보고 있는데 왜 굳이 제자에게 이런 비유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거하고 많은 것들을 들었는데 왜 굳이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에게까지 16장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를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제게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주님은 여러 가지 갈등으로 그들의 신앙을 비판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늘 지켜보며 따라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무조건 저 바리새인과 경건한 척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문제가 있지만 늘 주님 곁에 있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남을 비판한 사람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는 무조건 옳다고 믿으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말 속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기들은 언제나 어떻게 생각해요? 옳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자기는 신앙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불의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해도 자기는 예수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에 예수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구하죠. 나는 옳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언제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된 백성이고 율법을 늘 읽고 율법대로 지키기 때문에 자기는 모두가 옳다고 믿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바르게 신앙을 제시하는 그 제자들, 이걸 보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옳고 구원 얻는 백성으로서 당당하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고 믿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돌봐주고 무엇을 해도 나는 신앙에 틀리지 않다고 믿는 거죠. 목사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옳습니까? 아니, 목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습니까?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직분되고 그대로 좀 있어 보이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저들만 문제 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저들만 문제가 있고 저들만 나쁘다고 저들만 불의하다고 믿는 거죠. 우리 생각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믿고 싶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함정 때문에 너희들이 제자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혹여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들을 놓쳐버리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월해지고 교만해지고 신앙적 교만함, 신앙적 우월감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 성경을 사전 찾아보면요, 청지기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그러면 남의 것을 대신 맡은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해야 돼요? 맡았기 때문에? 아니죠. 주인이 뜻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맡겨진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청지기 중요하죠. 제자라는 말이 뭐냐면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국어사전 2번 보면 나와 있어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뒤를 따르는 사람. 그러고 보면 청지기와 제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 자기를 부르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에 의해서 같은 부름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발단의 근거는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여러분, 낭비하다. 이전의 개역 성경은요, 허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낭비, 허비. 자, 우리 지금 성경 낭비입니다. 허비하다, 낭비하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내가 낭비하고 허비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지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또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내 좋을 대로 하는 겁니까? 주인의 대로 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한 거예요. 주인의 만족이 아니야. 모든 낭비와 허비는 내 만족을 위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방금 말 것처럼 청지기와 제자는 누구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을 만족해 하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청지기가 그것을 허비하는 겁니다. 15장의 세 번째 비유는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멀리 타고 가서 뭐 합니까? 13절 보면 허랑방탕하여 허랑방탕해요. 그리고 낭비한다고요. 허랑방탕과 낭비는 같은 거죠. 봅시다. 허랑방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버지가 은혜로 거저 물려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여러분, 이 탕자가요,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낭비해 버렸기 때문에 죄를 진 게 아닙니다. 그것을 허랑방탕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써버렸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아버지에게 그가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도록 썼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를 이 탕자로까지 말 안 한다고요. 아버지에게 물려준 것들은 아버지의 이름은 그 재산을 물려주는 아버지를 최소한 욕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저 자식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모양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물려준 것을 가지고 자기 유익 것보다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돈을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참 저 자식은 잘 가르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돈이 부러지고 작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물려주는 그 주인의 뜻이 뭐냐고 하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거죠. 16장의 청지기도 그렇게 바라보면 주인의 돈을 가지고 그가 낭비했다고 하는 것은요, 돈을 다 허랑방탕에 써가지고 돈을 작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면서 자기가 받아야 할 정한 수수료에 더하기 과한 이자를 붙여 파는 거예요. 이 고르기 법자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과하게 들어서 이제 받아보니까 너무 세상 물정과 과해. 적당한 이자가 아니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돈 빌려주면 이자 받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돈 빌려주면 이자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법이요. 그 신기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법이요. 이자 받지 않아요. 다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만은, 다른 걸 받습니다만, 그 이유는 돈 빌린 사람들이 오죽하면 돈 빌리겠습니까? 부자가 돈 빌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자가 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자를 과하게 붙여보십시오. 어찌 갚으겠습니까? 거덜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인생까지 파멸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배부른 사람은 이자를 가지고 그거를 잡아가지고 못 갚으면 그냥 몸 갖다가 종 물어버리지요. 완전히 인생의 그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주인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아니 저건 지가 주인도 아니면서 남의 돈 가지고 말이야 그 중간에서 그 챙겨먹는 게 너무 많아. 빼먹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갑질 행세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말이야. 돈 빌려주면서 별의별 조건 다 걸고 별의별 행세 다 하고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누구를 욕되게? 주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는 이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은 손실은 없습니다. 왜? 과하게 붙이면 이자를 더 많이 줄 것 아니에요. 주인 재물은 차근차근 쌓여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 그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자기 재물이 얼마나 많이 불었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2절 봅시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네 소문대로라면 그 뜻이에요. 어찌 됨이냐? 이 말 속에는 내가 네를 온전히 믿고 이걸 맡겠지 않냐 말이에요. 믿었다고 하는 것은 네가 내를 이렇게 욕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이제나 많이 받아서 폭리를 취하고 내 배만 채우는 사람으로 이렇게 노를 시킨 사람처럼 되지 않느냐. 어쨌든 뭐냐 이게. 여러분 주인은 이 종에게 온전히 믿고 맡긴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뒤통수를 치고 맙니다. 이 주인의 말에 이 청지기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뭐 주인님을 위해서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는 자신을 얼른 돌아봅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신의 처지를 지금 아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을 아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최소한 이 청지기는요, 그 주인의 지적 앞에 변명보다도 자기 합리화보다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미안해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만 털고 그 다음에 살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울 줄 알아야 그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절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청지기가 이런 못된 짓거리를 다 해놓고 그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요. 그래 어찌할까? 라고 하다가 5절에서 7절까지 불러다가 말한 거예요. 얼마 빚졌어? 아이고 이게 이제 기름 100마리요. 50으로 줄이시오. 여러분이 오해하셨어요. 어떻게 주인의 주신 재산을 지 맘대로 깎아주냔 말이에요. 이건 월권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요, 이 사람이 지금 마지막 회개하고 자기를 뉘우치고 부끄러울 줄 아는 사람이 주인의 돈을 이렇게 지 맘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냐 하면 주인의 뜻은 100원 빌려주면 200원 이자 붙여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본주의적인 타락한 자본주의들의 사고방식들이에요. 주인은 그게 아니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더라도 그 사람이 기쁨을 가지고 주인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나눔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뜻이요. 그런데 그는 이자를 많이 남겨서 주인 뜻을 알아요. 누가 챙겨요? 지가 챙기는 거예요. 왜? 주인은 과한 이자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깎아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쉬운 말로 하면 원금이 기름 50인데 50 붙여버린 거예요. 중개수수료 더하기 자기가 빼돌린 것들을 깎아주는 거예요. 밀을 100석을 빌리면 80이라는 것은 20%를 지가 떼먹는 거예요. 주인은 그걸 요구하지 않는 거거든. 그 자기가 가진 거예요. 이것을 재빠르게 민첩하게 깨닫고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쫓겨나더라도
그 탕감한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지가 중간에 다 빼먹더만 이렇게 소리지 않지 않고 배고픔을 요구할 때 최소한 그래 당신만큼은 정직했소라고 도와줄 거 아니야 그 뜻이요.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통해서 주인에게 그래 네가 내 뜻을 아는구나 그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감추는 거죠. 여러분 안다고 주인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에 쫓겨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탕자가 아버지 가진 돈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에 지 좋을 대로 썼어요. 아버지는 그걸 가지고 좀 나눠주라는데 이게 변명하셨어요. 실은 나 혼자 쓴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같이 썼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건 나눔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같이 쓰면서 허랑방탕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건 친구들 쓴 건 아니에요. 내가 누구 친구에게 얼마나 줬고 그건 자기 즐거움을 위한 것이지 그를 어려움을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탕자가 저녁 때냐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엽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의 처지를 알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처지를 돌아보니까 아버지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고백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이제는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자기의 처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먼저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를 바로 바라보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 처지를 생각으로가 아니라 입술로 고백해야지만이 새로운 삶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그 고백 앞에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키우고 목욕시키고 옷과 새로운 입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다 낭비해 버렸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 된 겁니까? 이건 한번 짚어봐야 돼요. 만약에 이 탕자가 나와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의 2배 이상 불려서 갖고 왔다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서 내 아들 잘났네라고 박수 쳤을까요? 이게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돈이 사라졌기 때문 아닙니다. 여러분 잔치를 베풀 때에 이 아버지가 자기 탕자의 아들을 놓고 경제적인 손실을 따지거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네가 자식이 그럴 수 있냐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 돈이 얼만데라고 경제적인 것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뭘로 바라본 겁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네가 그거 다 탕진해. 그까짓 게 중요한 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돌아와서 그 죄를 고백해. 이제 나는 아버지 자식도 아니요. 나 같은 게 뭐냐고. 뭐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아버지가 뭘 자식에게 바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언제 보이는 거예요? 돈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 좋을 대로 쓰고 나니까.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불리면 다 옳다고 믿는 거예요.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를 손해 봤느냐로 아버지는 아들을 본 게 아니거든요. 탕자를 볼 때.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등쳐먹든 남의 걸 빼앗아 먹든 짓밟든 돈만 불려오면 이 자식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잘났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버지 사랑이 그런 거냐는 거예요. 과정이 어떻든 무조건 도둑질을 해도 들키지만 않고 도둑질해서 재산만 채워놓으면 2배로 불려놓으면 그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요, 경제적 손실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남겼냐? 아이고 잘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요,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알고 그 품으로 들어온 그를 다 이것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결국 그가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섰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알고 돌아오는 사람, 청지기도 마찬가지야.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변명이나 도망갈 구멍 찾지 않고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가 지혜로운 거죠. 청지기의 탕감은 자기 것들을 가져야 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인의 것은 손실되지 않게 해주고, 그래서라도 마지막은 이제 주인께 맡기고 쫓겨날 채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이라도 주인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의 모습. 주인의 뜻을 아는 것, 뜻대로 사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 2, 1개. 세 번째 1개 맡은 사람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주인을 안 거예요. 이거 잘못 사용했다가 나 당한다. 그래 묻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 그것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잘못 안 거예요. 지가 알았다고 하지만 잘못 알은 거예요. 그 차이요. 주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과 잘못하는 것,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너희들이 제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그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제대로 아느냐.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청지기는 처음부터 좋은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인의 돈으로 남을 등쳐먹는 무서운 골대금업자였습니다. 결산이 임박하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것도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재산으로 하였습니다. 놀라서 그 탕감한 사람들이 또 무슨 병고가 생길까 당황하여 청지기가 말하기를 어쩌냐? 야, 이건 주인 뜻이야.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래? 맞는 거죠. 주인은 그렇게 이자를 많이 붙이면 안 했거든. 주인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고맙네. 그렇게 탕감한 사람들이 동네에 가서 뭐라고 할까요? 누구를 높일까요? 주인을 높이죠. 세상에 그 주인이 이랬다네 라며 소문 날 거 아닙니까? 그 소문이 주인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 청지기가 뭐요? 그래 너가 참 지혜롭다. 약삭 빠르지만 참 지혜롭다. 그것은 주인의 뜻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청지기와 제자는 자기에 맡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이름을 높여주고 그 이름이 칭찬 듣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예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 세 가지 해석이죠. 이번에 주인이 9절 보면 내가 네게 말하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제물로, 불의한 제물일지라도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건 불의한 제물을 가져버리면 친구가 안 되잖아요. 그 불의한 제물을 탕감해 줘버리면 불의한 제물을 받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불의한 제물을 굳이 받아서 내 배를 채우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친구가 안 되게 괜수가 되어버리는 거지. 왜? 아는데. 그렇게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려주고 네 먹을 거 빼주면 친구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친구는 네를 어려울 때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허랑방탕한 탕자는 그 많은 돈 친구들에게 다 술 먹으면서 퍼줬지만 돈 떨어지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왜? 자기 유익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자기 어려움 때문에 도와준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고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쓰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두 번째 16장의 비유인 16장 19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어떠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너무나 돈이 많아서 매일 먼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 많은 돈, 어찌할 수 없어 많은 돈을 받았지만 그가 지옥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하나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 하나 돌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 부자가 자기에게 많은 열매와 풍성하게 넣는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 주는 복이요. 그 많은 걸 받아놓고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를 초청하지 않고 멀리 있는 돈 많고 영향력 있고 내게 유익된 사람만 초청해 와가지고 함께 즐기고 즐겼어요. 여러분, 그가 예수 안 믿어가 지옥 갔다는 성경이 없어요. 이걸 자꾸 교리적으로 풀이하고 해석한 것을 자의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가 예수를 안 믿어서 천만의 말씀. 그러면 나사로는 예수, 거짓 예수 믿었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들이 뭐 제사를 드려봤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거 먹고 예수 안 믿고 방탕하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돈 벌어서 지 맘대로 돈 쓰는 사람은 천당 간단 말이에요? 이런 명목상, 이런 것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비유는요, 보십시오. 누구 하나는 똑같은 돈 가지고 잘못 쓰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인 뜻대로 쓰다 보니까 칭찬 듣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뒤에 부자는 똑같은 돈을 가지고 많이 나누어 주고 뭐 지보다 더 남을 더 많이 줬지만 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하나 돌보지 않는 책임이 지는 거예요. 그 책임지는 거죠.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하는 이유는 그 거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보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결산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너 장부를 좀 보자. 그때 그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한다는 거죠. 정산의 때가 있는 거예요. 구차한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떤 변명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 가진 직분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면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큰 뜻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따라가고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가는 길을,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민첩하게 내 삶을 돌이켜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롭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분으로, 소속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따라가는 자만이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겸손하게 자비롭고 긍휼히 많으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진실로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로 나를 돌아보십시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